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62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622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일이 이 바로 뒤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요시야 왕의 이 이야기 뒤에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시작한 이 왕조가 이제
30년 정도면은 막을 내립니다. 남유다가 드디어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 계속 명맥을 이어오는데 드디어 30년 정도가 지나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요시야 왕 뒤에는 4왕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인 요아하스가 3개월밖에 못하고 이집트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고 또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3개월밖에 못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처참한 제후를 맞이하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 바로 3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이 하나하나 사건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기원전 609년에 또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제가 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500 BC 기원전 538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기환이 스룹바벨의 포로 기환이 538년부터 또 이루어지죠. 이 포로 기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서 왕이 또 기원전 559년대에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하나님의 뜻도 어떤 인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정말 잘 되고 싶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저 나라는 보니까 저렇게 하면 잘 사네. 또 저 나라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잘 사네. 라는 마음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뭔가 도둑질을 하고 뭔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또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같이 공부하는 요시야 왕은 다행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6월절 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뒤에 왕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어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한 길을 택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당하면서 너무나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서 이 성경을 따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6월절을 정말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의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지난번 히스기야 때 같이 공부했었는데 몇 월 며칠이죠?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1월 14일에 지내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요시야 왕은 1월 14일에 지내게 됩니다. 그 지내는 이야기를 쭉 장황한 말로 많이 써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절을 섬기는 데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똑바로 서니 요시야 왕을 돕는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시야 왕이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에게 당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 사람의 활동이 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었다. 준비됐다는 거죠.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6월절에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활동에 대해서 뒤로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6월절에 엄청난 양의 짐승을 제사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는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고 그것도 자기들 것도 준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들 것까지 다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함께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하니까 15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은 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고 또 문지기들, 문을 지키는 자들도 자기 일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 팀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고 다른 분의 먹을 것까지 준비할 때 각각 맡은 사람들의 일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워크 한마디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너무나 사무엘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당부한 후에 본인도 본인이 할 왕으로서 할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소를 3천 마리 유월절 제물로 내어주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방백들도 많은 제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또 제사장 여히엘 같은 분들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레위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잡고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백성들이 같이 식사할 내용은 또 같이 주님 앞에서 즐기면서 먹는 일을 유월절 행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 자신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기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문지기는 문지기가 할 일을, 또 노래하는 자는 자기가 할 일을, 레위인은 또 자기가 할 일을, 그리고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요시야 왕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시야 왕의 유월절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발견한 율법책을 너무나 꼼꼼하게 잘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규례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13절에 규례대로.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충성하고 싶어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열심대로 할 때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정보는 네이버에도 너무 많이 있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같이 또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때 그 므낫세 왕이 정말 잘 못했고 하나님을 잘 못 섬겼는데 이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말씀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추어야만 살 수 있다. 정말 그 절박한 깨달음이 므낫세 왕에게 왔을 때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켰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나는 큐티를 했다. 나는 성경을 읽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도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던 경우 때문에 서운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적용할 때 좀 답답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을 섬겼던 것도 자신의 왕자를 불태워 죽이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모든 신들을 불렀던 것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정말 어려운 쇠사슬에 묶이고 콧뚜레를 뚫어서 정말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바로 깨닫는,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는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도 아들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슬픈 일들이 얼마지 않아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가족,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의 이 일이 요아스 당대에 요엘절을 한 번 지내는 거로 끝나고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유다가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제자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 또 육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쓸 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님과 또 영적인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길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 나의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또 후손의 후손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정말 사탄의 손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이 날아가는 것만 같아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도 언젠가 망하게 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온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여 온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부산이 되도록, 한국이 되도록, 온 세계가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셔서 므낫세처럼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요아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그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요아스 왕처럼 후손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후손을 준비하고 우리가 영적 가족을 준비하고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요월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영적인 가족들을 연결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하나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